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언제까지죠? 미사를 언제까지 마치면 됩니까? 11시? 새벽 3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소리가 뭐 왕왕거리노?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구절은 로마서 3장입니다. 저는 이 초전성당이라는 곳에 있고요. 성주 지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주는 몰라도 참외는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50% 가까이의 참외가 성주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까지 왔고요. 다행히 한 신부님이 이 서울에 사시는 신부님이 어제 저를 방문을 하셔서 같이 잠깐 머물다가 오늘 올라가시는 길에 태워주신다고 해서 그 차 타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예. 그래요. 오는데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멀리 불러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솔직한 마음으로 서울은 서울 지역에 신부님들이 다 카바를 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그래요. 예. 근데 정작 왜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죠? 대구에서는 저를 안 찾습니다. 하기야 열에 뭔 신긴 거 불러가 뭐 하겠노, 그지요? 예, 그래요. 오늘 성사를 주면서 느꼈는데, 성사를 주는 시스템부터, 그죠? 막 바쁘잖아요. 자가닥, 자가닥, 이렇게 막 성사를 주고, 또 성당을 오면서 이 주변을 그냥 쓱 둘러를 봤는데, 정말 닫힌 공동체에서 사시겠다. 좀 깝깝하겠다. 예. 그리고 막 바쁘게 사시겠다. 효율성을 극단화시켜 놓은 게 아파트잖아요. 그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따라 이거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마음들이 굉장히 조금은 뭐랄까 어떤 틀 속에 머물러 살아가시는구나. 성사의 내용들도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어떤 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신들. 심지어는 이제 고해를 딱히 볼 게 없는데도 판공이라는 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소리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이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오늘 복음을 그래도 읽어봤으니까요. 이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꿈으로 뭔가를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 속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 말들 속에는 의미가 담기죠. 그래서 말을 잘 못해도 돼요. 왜? 말을 못하면 이거 없으면 뭘로 먹지? 잇몸으로 씹으면 되죠. 예. 먹는다는 것이 핵심의 행위가 되니까 설령 말이나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내 의미를 전달하는데 갖은 애를 쓰면 그 말은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떠냐? 거꾸로 되어가요. 의미라는 것이 상실되어 가고 의도라는 것이 중요치 않게 되고 사실관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표현을 하고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느냐, 이런 걸 두고 눈에 칼을 세우고 쳐다보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심지어는 종교적인 영역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보자, 복사 똑바로 서고 있나 아닌가, 제대 똑바로 차리나 아닌가, 에헤 저 촛대를 3cm 옆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저거를 딱 붙여놓으면 되는가, 이러면서 서로를 재단하는데 결벽증이 걸려있는 사회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고유한 자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요. 그러면 주변으로 여러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얼마 전에는 이제 고라니도 한 마리,
제가 뛰는데 걔가 옆에서 같이 뛰고 있는 거야. 공중공중 뜁니다. 고라니 뛰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치가 죽은 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심지는 고라니가 나타나지도 않죠. 예. 거기에는 뭐 고라니가 와서 풀 뜯어먹는 거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고라니의 자유로운 모습이잖아요. 자연 그 상태 그대로에서 자기가 노니는 모습을 보고, 또 참새들이 이 숲풀 사이에 숨어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놀래가지고 파다다닥 파다다닥 날아가요. 그러면 그 모습 자체도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되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연 상태 안에서 행복하게끔, 우리 스스로가 실현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걸 효율성이라는,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무엇보다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도는 돈에 대한 탐욕이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탐욕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기성이죠. 돈이라는 것은 나의 영역을 안정시켜주고 확장시켜줘서 내가 욕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는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돈 왜 법니까? 안 그래요? 돈을 버는 건 비행기 타고 좁아 터진 이코노미석에서 타고 가는 것보다 안정된 비전의 서석을, 기왕이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야 승무원이 와서 땅콩 드실랍니까? 마카다미아 드실랍니까? 물어도 봐준단 말입니다. 예? 그런 모든 것이 보장된 환경 속에 살려는 나의 이기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 속에는 바로 그런 근본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도 그것을 나의 이기성을 바탕으로 생각을 합니다. 돼지를 보면 뭘 생각하죠? 돈, 로또 사러 갑니다. 그건 나에게 어떤 득이 되는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거죠. 하지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의지 자체가 자기 자신의 안녕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저는 초전에서 왔지만 한동안은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곳에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말도 안 통해, 문화도 달라, 음식도 달라, 심지어는 인사 방법조차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약간은 어색하고 이상할 거예요. 왜 다른 신부님들은 와서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래 얌전하게 할 낀데, 저는 약간 지금 왁다글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남미에서 그렇게 쌓여온 훈련의 결과예요. 거기에는 음향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목소리로 저 뒤에까지 제 의사를 전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삶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꿈에 가라 하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기본 방향성 속에 나의 안녕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와 그 아이 엄마의, 심지어 자기 자식도 아니라는 건 본인이 가장 잘 알죠. 파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중요도를 알고 천사의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선책으로 이집트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삶을 거치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는 뭐예요? 손해되는 행동이에요. 지금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내버려 놓고 갑작스럽게 이집트로 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리는 행위란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가장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떨림, 진동의 본연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은 나의 안녕을 내던져 놓고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구를 담고 있었던 거죠. 이게 현대사회에서의, 심지어는 종교적 영역 속에서조차 많이 상실되어 가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성당 청소를 신자들이 노날라서 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따로 뭘 도와주고 이런 게 없었어. 근데 현대에는 적지 않은 큰 시내 본당들, 여기는 어떤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소 안 할랍니다. 그걸 왜 해요? 돈 주고 하면 되지. 청소라는 의미 속에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내가
이 노력을 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냥 일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 외적인 요소를 집어 던져버리니 돈만 주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왜 하느냐라고 치부되어 버리는 거죠. 물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뒤다 그죠? 나는 또 이 본당에 오면 젊은 사람들을 좀 해볼까 싶었는데 별로 안 비네. 예. 어르신들이 서복하네요. 하기야 지금 이 오전 시간에 젊은 사람들은 놀러 가야지 주말에 그죠? 성당 오겠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당 처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지금 자기의 안녕을 도외시하고 아기와 아기 어머니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녕 속에는 하느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파악해내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내적인 가치들을 잘 살피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외적인 틀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뜯어 씹어 먹어 봅시다. 자, 이거 뭐 자리가 애매하다. 이건 덮자. 자, 바오로 사도는 이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약간의 대치 상태로 두고 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율법은 엉망진창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으나 율법은 율법대로의 고유한 의미를 가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근원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틀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자, 21절부터지만 그 앞전부터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서 먼저 우리의 이 기억을 환기시키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다인으로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유다인이라는 특성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오늘날에 있어서 가톨릭 신자다. 하기야 뭐 가톨릭 신자다라는 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너무 묵직합니다. 내가 하는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안 맞다. 예. 뭐 내가 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예. 좀 기분을 풀고 조금 유동성을 가져야 돼요. 예. 자, 유다인이라는 것은 특권의 계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선민 사상이 어마어마했어요. 나는 뽑힌 사람. 왜 가끔씩 가다가 성당에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특출난 모습을 보이는데 겸허함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다인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인으로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 사회는 특히나 더 스펙 사회이기 때문에 무언가 쌓인 것, 존중받을 만한 것, 내가 미리 따놓은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의 이 나라이고 스펙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한 번만 따놓으면 그건 영원히 유지되잖아요. 그 스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는 스펙 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죠. 꾸르실료 초기 차수 스펙. 꾸르실료 갔다 오면 묻는 게 있습니다. 몇 차입니까? 뭔 상관입니까? 앞선 차수는 2배 거룩하고 뒷선 차수는 덜 거룩하나요? 또 다른 스펙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110한곳 스펙. 요거 도장 찍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젊은 아들 포켓몬고 하는 거나 성지순례 가고 도장 찍어 오는 거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성지순례를 와서 도장부터 찾고 도장만 찾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지에 와서 여기 성인들은 어떻게 순교했고 그 순교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배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감각은 하나도 없이 내가 욕구하는 것만 얻어서 쏙 뽑아가려는 거죠. 그러니 차 타고 얼른 급하게 와가지고 도장 어디 있습니까? 도장 해놓고는 도장만 찍고 지금 옆에 미사가 드려지고 있는데도 쉥 나가봅니다. 왜? 다음 지역 가야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110한 곳을 다 채워서 표창장이나 뭐 받겠죠.
그건 뭐가 돼요? 스펙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딴 스펙을 누가 인정해 줄까요? 교회만 인정하겠죠. 주변 사람들만 그거를 와서 감탄해 주는 사람들이나 보겠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유다인이 된다는 것의 특성인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다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종속시킵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재밌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이 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바람을 피우마. 싫어서 피웁니까? 좋아서 피웁니까? 싫어서 바람 피운 사람이 어디 있노? 자기야, 난 자기랑 만나는 게 내 아내를 속이고 당신과 만나는 게 만날 때마다 나를 막 가시덤불에 막 나를 뒹구르는 것 같아. 아파 죽겠어. 하지만 당신을 나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볼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야, 좀만 기다려라. 내 마누라 속이고 금방 나갈게. 재미가 막 쏠쏠해. 바람 피우는 재미가 장난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 죄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리라는 착각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에 대한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은 1차적으로 우리를 행복감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문제는 2차죠. 1차는 행복했어.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아나면 내가 그렇게 욕구하는 것들, 세상이 금지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면 1차는 좋죠. 느낌이 좋잖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단계들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죄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는 장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님도 코앞에 뭐가 지나가는지 느껴져요. 눈앞에 잠깐 멀리 있는 것들,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목도하고 있는 것들을 못 봐서 그럴 뿐.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를 설계하죠.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만 더 시야를 멀리 두면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지만 요즘은 이제 세대 간의 소통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애시당초 존재하지를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서 아닌 게 아니라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권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야, 니는 나중에 낳지 마라. 야, 니는 시집살이 하지 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너에게 부정적인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건 너무나 근시안적인 시야였던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키니까요. 반대로 즉각적인 쾌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를 자꾸만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담배를 처음부터 안 피운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담배를 한 대 피워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나 끊겠다 하면 끊는 거죠. 인자 금방 한 대 피워놓고는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10년간 담배를 피운 사람이 오늘 하루 담배를 쉬어봐요. 어떤 일이 생기나? 손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립니다. 금단 증상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반면 인내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거기에 종속된 느낌을 갖게 만들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마다 뛴다. 그러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진짜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그래도 그렇게 꾸준하고 성실하게 나갔을 때, 그게 장기화되었을 때 체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아침마다 그렇게 돌고, 우리 몸은 결국 이 배수관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은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해야 씻겨 나가는 겁니다. 안 그런 채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또 뭐 하면 무슨 약, 뭐 하면 무슨 약, 뭐 하면 무슨 건강보조제,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몸에 독약으로 쌓입니다. 한 군데는 개선을 시키는데 다른 한 군데를 분명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절대로 진실을 얘기 안 합니다. 종기입니다. 마이 자시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겁니다. 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가치를 발견을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고되더라도 훗날에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지금 놀면 학생은 좋죠. 얼마나 좋아요. 놀기 좋은 세상이거든.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스펙트럼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금 인내하고 견뎌내는 사람은 나중에 많은 것들에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겠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편안하게 하기 좋은 신앙생활이 됐습니까? 그죠? 이 성당 자체도 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폭신폭신하게, 그죠? 쿠션도 좋고 온도도 딱 맞아. 적당해. 까딱까딱은 잘 파이라. 지금부터도 벌써 졸린다, 그죠? 예전에는 제가 떠올리는 과거의 성당은 들어가면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성당이 저 외관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잠이 올래야 올 수가 없어. 발이 시려 죽겠는데 뭐. 지금은 또 지나친 고요함을 강조하는 성당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뜻 신앙생활하기 좋을 것 같죠? 어떨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좋습니다. 왜? 그 어떤 방해도 안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신앙은 방해를 극복해서 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방해를 싹 다 없애버려서 하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온실 속의 화초가 됩니다. 오늘 나서면서 어제부터 기온이 확 떨어졌잖아요. 오늘하고 엄청 춥더라고요. 지금 우리 초전은 난리 났습니다. 와요. 참외. 그 곱게 키운 아들 얼어 죽을까봐 안절부절이에요. 참외가 만약에 노지에 그냥 푹 내놓은 작물이라면, 아이고 뭐 눈이 오마, 아이고 오늘은 좀 더 굽겠구먼, 이 추운 겨울을 거쳐내면서 극하고 앉았을 낀데, 이 아들은 금이야 오기야 돌봐온 아이들이거든요. 참외 사는 데가 사람 사는 데보다 나아. 농담이 아니고 어떤 분은요,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데 자기 자녀한테 어디서 자나 하였기네 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 거적대기 펼쳐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만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살 곳은 아니에요. 집에서 얻어맞는 것보단 낫다는 거지. 신앙인은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우리의 광야를 필요로 하죠.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을 꿈꾸면서 현세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는 게 신앙인 거죠. 자, 가봅시다. 그래서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나열됩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지금 특히나 이 정치적인 사안들이 현안이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의롭다는 것이 철두철미함이라는 것과 거진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떠올리세요?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일 미사 안 빠지는 거요. 맞죠? 딴 거는 성사 보러 안 와.
근데 주일미사만 빠지마 길을 쓰고 성사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어르신이 한 2달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쓰러져가지고, 그러고는 퇴원하자마자 성당을 끼역끼역 나와가, 신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사를 빠졌습니다. 어르신 와요. 미사 와 빠지셨는데요. 제가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 아따, 그러면 안 놔도 되는구만. 빌걸 갖고 성사를 보고 앉았다. 하느님은 그런 거 가지고 죄를 묻지 않아요. 누구를 죄를 묻겠습니까? 성당이 코앞이라 그럼 5분밖에 안 해. 그런데 집안에서 탱자 놀다가 어이쿠야 하고는 해가 미사에 왔는데 1분 늦었어. 이 사람은 미사 늦은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님, 독서하기 전까지만 들어오면 되지요. 꼬로마애가 엥가이 되겠다. 하느님은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서 겉이 아무리 허술해도 속에 튼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르신들은 하느님을 안 보마 애가 달아 죽어. 하느님이 보고 잡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안 보내줘. 제가 어제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토요일이고. 첫 번째 금요일 아침마다 봉성체를 나갑니다. 어제는 마침 이제 저를 찾아오신 이 90세가 넘은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병원에 이제 봉성체를 하러 드리러 갔죠. 그러니까 아이고 신부님, 우리 아들은 아무리 내가 성당을 가라 해도 안 갑니다. 그건 그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들의 이가 시리지는 않다. 신앙은 정말 개별적인 선택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적 환경은 조성이 되나 결국 그런 신앙적 환경 속에서 신앙을 찾아나가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앙이 없는 집에서는 신앙이 나오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가 다 신자도 아닌데 자녀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어떤 계기로 신앙을 선택해서 나오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곧게 생각해야 됩니다. 의로움은 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인간의 내면 속의 의지, 지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90세 넘은 그 할머니는 마음속에는 하느님 곁에 그냥 살고 싶어. 기회만 되마 성당에 자리 거적대기 하나만 내주마. 그거 살짝저이라. 매일 평일 미사나 그냥 치다보면서 밥이나 그냥 대충 해먹고 그냥 살 수 있으면 그거 살 거예요. 하지만 현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는 질질 끌려 나오죠. 개 목줄 끌고 끌어봤습니까? 재밌습니다. 지는 죽으라고 하는데 주인은 막 질질 끌어야 돼. 안 하겠다는 걸. 위에다가 우리 강세희 발토방 깎아주겠다 하면 지는 싫다고 막 나는 깎겠다고 근데 지가 하고 싶은 건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좋아하는 간식 봉지 뜯는 소리만 들어도 어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감각은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싫은 걸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원의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에게 매달려 있어서 그분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근데 솔직해집시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욕구하는 것,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때로 하느님은 세상의 좋은 요소들을 통해서라도 신앙으로 이끌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참된 신앙을 향해서 꺾이지 않으면 결국 다시 돌아갑니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올 수는 있어도 결국 물을 먹는 건 그 말 자신의 존재니까요.
그래서 의로운 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망할 건 아니죠. 세상에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까요. 의로움에 대한 흉계를 주고,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근데 이 들음도 잘해야 됩니다. 현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속이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헛된 스펙 쌓기를 신앙의 준수한 모범으로 제시하는 데가 적지 않습니다. 뭐 성당 안에 무슨 기도 몇백만 단 바치기 운동하면 이거 뭐예요? 기업에서 하던 일을 성당으로 끌어다 온 거예요. 성과지향주의 신앙인 거죠. 이런 걸 뭐 거기에 동참해서 내가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기도 안 해놓고는 했다고 뻥튀기해서 보고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고해서 들어온다. 신부님, 내가 기도를 10,000단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20단밖에 못 드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보석으로 퉁치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거기에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약속을 했다가 어기면 그 친구와 나와의 문제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그 친구가 좀 섭섭하고 말아. 물론 그냥 섭섭하지만은 않겠죠. 아, 이놈은 믿을 놈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서서히 그 안에 잡혀갈 겁니다. 한두 번은 그렇다 쳐도 3번 이상 넘어갈 때는 그 친구 내면 속에 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약속을 드릴 때는 진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좀 있으면 또 제 축일이라 가지고 지금 신자분들이 이제 슬슬 준비를 할 거예요. 뭐? 영적 예물. 저는 항상 우리 신자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바친 거 적으십시오. 괜히 내 기분 좋게 만들겠다고 뭐 주임 신부님 위해서 평일 미사 몇백 번, 묵주기도 몇만 단, 엉뚱하게 뻥튀기가 적지 말고 실제 한 기도, 실제 참여한 미사 횟수를 적어 보내시라. 그러면 실제 나오는 숫자는 쪼매합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한다 카있긴 해, 솔직히.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 위해서도 기도하다 귀찮아 죽겠는데, 그건 뭔 놈 주임신부님 그거 뭐 하겠노? 자,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 없다. 모두 다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 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은 정말 그 순수성의 정수를 따졌을 때 그를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하는 일이기보다 그를 돕는 것이 나의 명성을 드높이는 일이라서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성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이 진정한 의미의 자선은요, 동량이 아닙니다. 동량은 내가 다 쓰고 남는 것 가운데서 주나 안 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툭 던져주는 것을 동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임 신부에게 동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 취할 거 다 취하고 이거는 보이기네 아직 유통기한은 좀 남았는데 처리를 해야 되겠어. 누가 제일 좋겠나? 아이고, 신부님이 이거 좀 자신 있어. 저거들 먹을 것도 아닌 거.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 우리 성당은 어르신들이 많아갖고 두카마 행사를 뭘 하고 누구 뭐 8순이다 7순이다 하면 이제 떡을 막 해옵니다. 남는 거를 전신마신 내 방문 앞에 떡 걸어놔. 나는 혼자 사는데 그 수많은 떡을 어떻게 처리해요? 냉동실에, 그래서 초창기엔 순진했지. 참, 냉동실에 넣어놓고 틈나마 그거 녹여갖고 해동시키갖고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한 6개월이 지나도 사라지질 않아. 그래가 다음부터는 캐십니다. 절대로 떡 내 방 앞에 놓지 마이소. 나 떡 이제 질린 사람입니다. 자선은요, 나의 남거나 안 남거나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절실한 필요에 공감해서 그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채워주려는 움직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선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거지 동량은 나한테 있으나 마나 큰 영향이 없는 것들을 휙 던져주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거지 동량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그런 것들을 받을 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화답송 안에는 나는 너희가 바치는 황소 필요 없다. 너희 집의 순념소 난 거들떠도 안 본다. 내가 바라는 것은 겸허한 마음. 내 앞에 정성된 낮춰진 영혼이다. 사실 영혼이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내 것이 모두 원래 하느님의 의도 속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도 왜 그거 있었잖아요. 창세기의 한 장면 속에 이 요셉이 팔리는 장면 있죠. 예. 우리는 자녀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죠? 예. 근데 저 볼리비아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누구지도 모르죠. 예. 만약에 제가 정말 해야 된다면 저는 이 제의를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지금 내 몸에 붙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는 무엇이거든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든지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누가 제 손가락을 잠깐 찢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허락하겠습니까? 절대로 허락 안 합니다. 왜? 그건 내 몸이고 그 통증계, 신경계는 내 뇌와 직결되어 있어서 누가 나한테 바늘 하나만 찔러 넣어도 나는 당장 움직여서 이걸 빼낼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자녀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관념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남남이 되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든 팔아넘기든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적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 건 아직 자녀들과의 유대관계, 연결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동물적인 수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는 이뻐하니까요.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우리가 초월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하느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을 돌볼 줄 아는 내면의 정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부터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지금이야 뭐 고아가 그래 있겠나, 그죠? 과부는 좀 있습니다. 과부, 그죠? 보통 남자들이 일찍 가니까 간다 가고 나면 과부가 되죠. 예. 근데 현대의 과부는 과거의 과부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여성 혼자서도 얼마든지 생을 유지하고 살 수 있어요. 국책 사업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주변에 나가고 쓰레기라도 좀 해주면 뭐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옛날의 과부는 자신의 남편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법적 존재 여부가 없는 사람이다시피 한 겁니다. 남자가 없으면 그냥 홀로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아도 마찬가지겠죠. 예. 지금이야 뭐 고아가 있겠습니까? 고아 되기 전에 그냥 뱃속에서 다 지기피인데 뭐. 반은 농담이고 반은 슬픈 진담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의 고아들이 많습니다. 낙태된 영혼들. 자주 떠올려주고 기도의 선물을 제공해야 돼요. 사실 오늘 제가 원래는 이거 마치고 바로 어디를 갈 예정이었어요. 제 가까운 친척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례처가 이 서울 근교라서 마침 잘 됐다, 끝나고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10시 20분이 발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늦었지 뭐 어쩌겠습니까. 자, 근데 영혼은 어때요? 살아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가 장례라는 예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누구나 그 커넥션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 잊지 마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 밑에는 살무사의 독을 품는다. 성경 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뱀을 잡아도 그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실제 뱀을 잡아라. 실제 그 뱀의 독을 마셔도 너희는 무적이다. 슈퍼히어로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의 독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먹으면 깜짝 놀라는 게 독입니다. 그래서 농약, 왜 가끔 가다가 바카스병에 담아놓은 농약, 장농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잘못 냉장고나 어디 썰어 아들이 그죠? 야, 바카스다 하고는 따서 우르륵 마셨는데 알고 보니 락스더라 하면 깜짝 놀래고 어떻게 해요? 아파 죽죠. 괴롭고. 그러면 그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독이 서서히 밀려 들어옵니다. 독인 줄도 모르게.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이 내면부터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썩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정수가 점점 사라져가고, 에이 신부님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찾아보는 유튜브 영상들이 전부 다 불교 스님 가르침들이고, 에이 이 정도는 다들 듣는 겁니다. TV에 앉아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샤머니즘의 복장을 딱 하고 사람들의 운세를 봐줍니다. 그런 것들은 매스미디어에 대량 살포되는데, 정작 가톨릭 교회의 이미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흥미 위주로, 신부님은 뭐 먹고 살아요? 신부님은 취미활동 뭐예요? 뭐 최근 들어서 뭐 또 있었잖아요. 성지순례라 해가지고, 그죠? 신부님, 목사님, 스님 이래가지고 그냥 세속사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그냥 잡스러운 이야기들이나 잔뜩 꺼내놓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정수가 서서히 흐려져 가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맺고 끊음이 확실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두 선택지를 준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어정쩡한 여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확고한 회개를 해야 하고 나머지 영역을 깔끔하게 떨쳐 끊어내 나아가야 합니다. 발은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남의 피를 쏟는 일에 재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만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상실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직업을 잃는다. 내가 전세 계약을 맺은 집이 깡통 전세였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잃을 지경에 생겼다. 그런데 영적인 유대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상실한 상태를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냉담이라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뭐 피곤하면 잠깐 쉬다 올 수도 있는 거지요. 만약에 밥을 한 달 안 주겠다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한 3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여 다크서클 떡 생기가 밥 하면서 돌아다닐걸. 하지만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도 그 결과가 손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르짖고 있습니다,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을 때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딘가에 중독되고 어딘가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내면의 흐름은 너무나 쉽게 무시됩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난데, 이 자매가 친구들 만나러 갔어. 친구들이 뭐라 하느냐? 아이고 우리 아가 있나 요 핸드백 요거 사주지 말라 했는데도 요번에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그래 면세점에서 요걸 안 사왔나? 이 말 듣고 왔어.
어때? 잔잔하던 이 자매의 마음속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자랑하고 싶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이 노선을 잘 알고 있던 자매인데 지금은 자신의 욕구가 그걸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 남편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러면 찌꺼리만큼 빨아가지고 내한테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노? 하고는 옛날부터 해서 섭섭했던 일 일목요연하게 리스트 만들어서 연애할 때 내한테 그거 했는 거 기억나라? 당신 그런 사람이다! 도끼가 서려가지고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부어댑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죠.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매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올바로 식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공연히 나하고 1도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호기심에 들었다가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이 확 나에게 일깨워지는 일은 허다합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건 쉽게 일어나죠.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어요. 헌데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잔뜩 주워 듣다 보니 내 마음이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증오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훌륭한 엔진들입니다. 그 엔진을 잘 쓰면 얼마든지 사회에 이익이 되고 신앙의 조력이 되는 수많은 일들을 능동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대다수의 시간을 이런 영상들 찾아보면서 아이고 이놈 나쁜 놈들이 있나 그래 여러 가지가 그냥 뭐예요? 악마가 박수칠 일입니다. 왜? 아이고 그래 이 영혼아 그렇게 눈먼 상태로 계속 화내면서 살아라. 그나마 너희의 추수의 때가 다가올 때 그때 너희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너희는 어둠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하하 잘난다. 아이고 그래 화도 내라. 얼씨구 하고 사탄이 춤을 추고 있을 겁니다. 현대는 또 얼마나 죽기 쉬운 세상입니까? 그죠? 얼마 전에는 뭔 놈 자동차를 악셀레이터를 밟았는지 그 가속인지 몰라 와다다다다닥 치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뭐 하면 사건, 뭐 하면 사고. 아파트 1층에 불만 나도 그 위로 싹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위에 옥상 문만 안 열어놔도 전부 다 그 마지막 입구 앞에서 질식해 주고 있죠. 언제 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예? 자, 그러니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를 위해서 탄생된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지금 여기 단상에 이 둔덕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 책을 그냥 밀어도 옆으로 안 빠져나가요. 이 둔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빠져나가겠죠. 왜? 구분점이 없으니까. 내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 빛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이라는 것이 하나 분명하게 그어지면 느낌이 어떻게 됩니까? 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울타리 안에는 있구나. 밖으로 안 나가야지. 내가 울타리 밖으로 나와버렸네. 얼른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다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내적 감각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너는 울타리 밖에 있다. 네, 끝이잖아. 나 뭐 괜찮아요. 울타리 밖에 있을게요. 왜? 왜 굳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당신은 주일 미사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나가죠 뭐. 그죠? 감이 잡히십니까? 율법은 죽음의 결과를 도출해내지만 그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동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설명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은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느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왜? 그 누구도 율법이 추구하는 완벽성을 그 안에 완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일미사 빠진 적 없습니다. 그러시네요. 주일미사 빠진 적은 없으시네요. 하지만 지난번에 금육날에 쇠고기 다시다 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쇠고기 다시다 먹으면 됩니다. 예? 참, 우리 한국 가톨릭은 사실은 로마 교회보다 더 로마적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가 이미 잘 살게 됐고요. 그리고 잘 살고 이것도 똑똑해요. 머리도 엄청 똑똑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한국 사람만큼 지능이, 이 학습력이 뛰어난 민족이 잘 없어요. 유대민족 좀 될까? 유대인들도 똑똑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거의 못지않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언어권에서 완전히 외국의 유럽과는 전혀 상관없는 언어권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습득을 하고 해외를 막 내 집처럼 드나드는 세상을 오늘날 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추구하는 방향을 완벽하게 구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54분인데 6분만 더 할게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죠? 저한테는 그런데 여러분은 좀 지겨울 수도 있었겠다. 죄송합니다. 네. 정작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시작도 못했다. 이거 설명한다고. 자,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관념은 선을 넘어서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선을 알게 될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죠? 사실 이것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피라미드를 쌓은 거예요. 피라미드를 쌓아서 1단계 넘어서고 2단계 넘어서고 3단계 넘어서고 우리로 치면 뭐 꼬리실료 교육 갔다 오고 에미 교육 갔다 오고 뭐 성지순례 110왕고 통과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자로 좀 봉사도 몇 년 하고 어렸을 때 교리교사도 하고 복사단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겹게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 지금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 미친 듯이 노력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지고 꼭대기까지 63빌딩 한 층씩 올라가고 있는 판에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게. 그것이 의로움의 여정입니다. 자, 이 의로움의 여정은 간단해요. 하느님이라는 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쉬운데 어렵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어렵거든. 근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용어를 해석하려니 어려운 거지. 여러분 빛이 자, 만약에 여기 빛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는 이 초 하나만 딱 켜놨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빛이 어딨나요? 여기야. 너무 쉽고 단순하고 명백하죠? 우리의 눈은 빛을 바라보는 데 특화되어 있고 빛이 없으면 작동을 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빛을 찾아라. 여기요. 영혼이 눈만 뜨고 있으면 그 영혼을 진실로 밝히는 빛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살려낼 수 있고, 그러면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세상은 죄에 속한 영역들은 우리가 빛을 보기를 끊임없이 방해할 테니까요. 아이고 성당을 가볼까? 야!
니 이런 거 걱정해야 안 되나? 지금 네가 성당 갈 판이 아니잖아. 니 고3이다 고3 공부해야지. 니 먹고 살 길 걱정해야지. 성당 말라가노. 근시안적인 거죠. 왜? 신앙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려는 겁니까?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속의 행복을 요구하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 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사업에 축복이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아픈 불치병도 나을 것이고, 에?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느냐? 십자가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뒤를 뒤집을 때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입니다. 현세의 어떤 지점에 안착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요. 신앙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그 결실을 맛보겠죠. 의로움의 삶은 하느님이라는 분을 올바로만 바라볼 수 있어도 그분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그러면 그분이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무게추가 다 있고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활동을 할 때 더 무거운 일, 더 중요도가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카메라 다 됐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게감을 조금만 더 느껴도 우리는 여기에 큰 중요도를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눈만 뜨면 돼요.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요. 그 눈을 뜨기 위해서는 그 눈을 틔워주는 이야기들을 자주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 숨어 있을까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먼지 소복이 앉아있는 그 제가 심지어는 미사 때 와서도 방금 듣고는 오늘 일독서가 뭐였는지 기억도 못하는 그 책. 왜? 만약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세속 삶에 대한 강좌를 했더라면 우리는 귀를 활짝 열고 들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택한 거죠.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훗날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워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요, 고차원적인 학술적인 자료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삶으로 헌신할 때 가르쳐지는 겁니다. 현대의 기성세대가 실패한 영역이 그겁니다. 신앙은 기쁜 거예요. 신앙은 보람찬 겁니다. 신앙은 하기 싫은 것이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현대의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윗세대가 울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쳐다봤습니다. 끌리겠냔 말이죠. 아무리 젊은이들이 없어도 성소라는 것은 그 가치가 살아있을 때 고귀한 보석처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그걸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보석을 올바로 드러내고 있을까요? 아니요. 돈 많이 버는 삶, 유명해지는 삶, 권력을 쥐는 삶에 대해 찬사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이 세속성에 쏟는 삶의 노력을 지극히 일부분이나마 하느님에게 쏟을 수만 있다면 그 무게감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바뀔 겁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너무 시간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이쁘게 봐주이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올게요.